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그랬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냈는데 전도 갔다 돌아와서 낱낱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보고를 하였다. 그래서 사도들이란 말이 거의 처음 나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께 보고하더라. 전에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이 동네 저 동네 전했고, 그리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세상 사는 동안 저는 이렇게 주님 뜻을 따라 충성하며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내용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중에 우리 주님이 가장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것, 그래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복음을 전파 잘하고 왔느냐, 사람들 영혼 구원은 몇 명이나 했느냐, 이런 걸 아마 제일 따지고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복음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끝에 보면은 그 말씀. 예수님 복음 전하러 오셨다가 그 모든 사명 마치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해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왔습니다. 보고를 했다는 것.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보고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저 세상에 살면서 이같이 살다 왔습니다.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분 보고 재료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구나, 저번 일에 충성하였구나,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라.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너희들 수고 많았구나,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했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일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가서 이제 좀 쉬어라. 복음 전하고 수고했으니 이제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의 휴식의 필요성도 인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쉬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쉬어라. 의지 않고 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쉬면서 재충전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더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더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 쉴 사이도 없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든 것이, 오고 간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더라. 그러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었죠. 요새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지만은 옛날엔 그랬어. 인산인해를 잃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갔어. 그러니까 쉴 시간도 없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아주 바쁘게 쉬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라 한적한 곳에 갈새. 이 사람들이 많아서 쉴 수도 없고 음식 먹을 겨울도 없으니 배 타고 저쪽 건너에 가서 좀 한적한 곳에서 좀 쉬자 해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니 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쉬려고 이제 가셨죠. 응? 때로는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야 돼요. 예? 한적한 곳에서 주님 앞에 깊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 또 33절에 보면 우리 33절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보고 이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이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과 제자는 배 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 절로 가시는구나. 걸어서 그냥 그까지 사람들이 갔더라니.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이 배를 대려고 했더니 벌써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구나.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라왔구나. 우리들의 예수님을 열심히 품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얘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녀. 열심히 예수를 열렬히 사랑하고 찾는 자가 은혜 받는 거야. 구하라 찾고 두들겨라. 그러면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찾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을 보고 먼저 걸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 정도 돼야 은혜를 받죠. 고넬료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의 고넬료와 그 가정, 친척, 친구들이 모두 준비하고 베드로 올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저들에게 베드로가 도착하니 고넬료가 나와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지. 그때 베드로가 이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너무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의 미리 준비하고 있는 저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열심히 잘 듣는지.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 그런데 텔레비 연속극 보다가 시간 다 맞춰가지고 겨우 간신 헐레벌 때 오면 그 텔레비 연속극 생각나가지고 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은혜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은혜를 받지. 그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헐레벌 때 오면 그게 되냐? 지각해가지고 와서 너 뒤에 앉아있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냐 이거죠. 우리 연미 집사님처럼 항상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잘 말씀 들으면 저는 분은 은혜를 받으라. 앞에 이렇게 앉아서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영애 집사님 위해 박수 한번 칩시다.
저 집사님이 하단에 꽃을 여기 옮겨 심고 저기 옮겨 심고 사방에 옮겨 심어가지고 하단에 꽃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꽃집사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와서 올라가 보면 꽃이 와 주에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 쌍막한 것보다 아주 보기 좋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들 주일날 와서 꽃을 보면 마음에 기쁨을 얻도록 하는 게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일이에요.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두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충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도들도 모두. 그래서 꽃에 관한 한 저 우리 이현미 집사님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밤낮 꽃 만져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모르다. 우리 오경훈 집사님 항상 여기 보면은 음료수를 갖다가 채워놔. 난 뭐 별로 먹지도 않는데 갖다가 채워놓으면 그것도 성가대원들 쓰고 한대 하는 거지. 누가 갖다 채워놓으라면 말도 안 돼. 항상 보면 차 있어. 다른 사람은 누구 관심도 안 가져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것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모든 앉아분들이 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각자가 충성하고. 올해 백영학 본사는 안내 쓰는 거 봐요. 누가 뭐 안내 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면은 자동으로 가서 안내 쓰고. 안내 쓰는 사람이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안내 서란 말 한 적도 없는데 안내 가서 안내. 각자 나름대로 충성하는 거야. 자기 달라니까. 그런데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배를 타고 왔는데 걸어서 우리부터 먼저 와서 기다리네. 이런 참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나. 근데 예수님 감동이 온 거예요.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주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니 뭐니 많은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런가 예식과 형식에 치우쳐서 영적 갈증을 이 사람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있긴 있는데 모두 엉터리들이야.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목자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양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산에서 헤매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힐 거 아니에요. 목장에서 양을 제대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지.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면 이거 완전히 그냥 흩어져서 헤매고 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자 잃은 양같이 양 같음을 인하여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리로 몰려오고 저리로 몰려가고 목자 없는 양처럼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해서 저 무리에게 영적 갈증을 채워줬다면 왜 이렇게 방황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다 거짓과 이선에 쌓여서 저 방황하는 무리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모두 다 자기 유익이나 챙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자리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감동받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시니까 그런 예수님 만났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그래서 무리들이 광야에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어느덧 저녁이 오네. 그래서 저녁이 와가지고 저물어 가매, 때가 저물어 가매. 이 제자들이 여기서 밤을 샐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던가 먹을 것을 해결해 주던가 이거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빈들. 하루 종일 저 사람들의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이 왔어. 하루 종일 굶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 받으려고. 뭐 도시락 싸가지고 타온 것도 아니고. 어저양 은혜 받겠다고 빈몸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은혜 받았는데 해는 저물어가고. 음식 해결할 길도 없고. 예수님 해도 저물어 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빈들이요 막막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빈들처럼 막막할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빈들처럼 막막하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 빈들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막막할 때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여짜잖아요.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막막할 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날은 저물어 가는데.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도로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해라. 여기는 빈들이요 남을 날도 저물어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는 무리를 보내어 도로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도로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한 거죠. 예수님. 무리들로 하여금 마을로 들어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해결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해결책에는 막 나아갈 때 해결책이라는 거.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사먹겠어? 그 무리들이. 그때 뭐 가게가 뭐 많이 있겠어? 뭐 마트가 있겠어? 그 많은 무리들이 가서 사먹으려고 뭐 돈이나 가지고 왔겠어? 그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파는 곳이 있겠어? 여기는 빈들이요. 마을로 간다 그래도 그게 음식 그렇게 있겠냐고.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한 것은 도저히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의 떡을 사다가 먹으리까. 그런데 예수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보리떡 하나도 없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졌지 제자들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 떡을 사다 먹으리까.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1일 품삯인데 200데나리오면 거의 8개월 정도의 노동자 품삯이 있어요. 그 값이야. 그래서 그 돈도 없거니와 그 돈 가졌다고 해서 그 떡을 가서 어디 가서 살 거예요. 또 어디 기계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줄 아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대는 떡이 돈이 필요하고 그 떡을 살려면 그런 떡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 떡은 또 어디 가서 삽니까? 황당한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찌 우리가 이 무리들에게 떡을 공급할 수 있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제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무리들한테 가서 찾아봐라. 어린아이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아주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어요. 그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제 또 거기에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명하다는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서 잔디에 앉게 하라. 40절에 때를 지어 100명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올라 축사하시고 떡을 주어 하늘에 주어 사람들의 나무를 주시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함께하면서 안고 예수님은 이해는 안 갔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50명도 100명씩 이렇게 안게 하고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늘로 싸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또 떼어서 나눠주고 나눠서 천장이 받고 12명이 나가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는 그 쉬운 일이 있어. 예수님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가 5,000명이 남기는 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우리 지금도 구하라 그런 내가 시행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12광 넘기신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합니다. 오늘 광야 같은 빈들 같은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배불리 먹고 43절 읽읍시다. 남은 떡과 물고기 12번간을 산으로 두었으며 44절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으니 거기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을 테니 한 2만 명 될 것이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기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을 테니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 기절해서 기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기적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마태복음으로 기록되고 마가복음으로 기록되고 누가복음으로 기록되고 요한복음으로 기록되고 너무나도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빈들 같은 이 세상, 광야했던 세상, 생존경쟁에 심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태를 비싼 회사 도망쳐 이 불경기에 몸을 살려고 얘 먹을 때 이거는 뭐가 되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재미가 있게 하는 거예요.
뜻대로 믿음을 담고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 먹이고 먹는 거 책임지시던 하나님께서 영상적으로는 가진 거 책임지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유명한 상속에 이렇게 책임을 주세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는 우리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살도록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며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해서 먹이시던 책임지시던 하나님,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나 먹이시고 12번을 먹이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육적인 이런 모든 것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떡이 되셔서 우리의 신령한 떡이 되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도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셨거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떡이 되셔서 예수를 통해서 영생하는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예수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천국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금생과 내세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잘 믿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